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21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 118편 21절 말씀.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6주, 7주간에 걸쳐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신경을 한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끝나면 성경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주기도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최고의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누가 이야기를 한 건가 하면 종교 개혁자라고 이야기하는 마틴 루터가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최고의 순교자가 누구라고요?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늘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날 기독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앞에 이 기도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를 끝날 때, 시작과 끝을 알리는 마치 종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이 기도문이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임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구실을 하기는 하는데, 이 주기도문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암송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뭐가 사라져요? 암송은 하지만 뭐는 사라집니까? 삶은 사라지고 기도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리 열심히 암송은 하지만 실제로 그 암송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여러분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읊조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그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그 믿음의 공동체의 그 믿음의 모임 가운데 그 주기도문이 암송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런 현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있는데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것과 동일한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최고의 순교자를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읽었던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문구원하지 말라. 그들은 나를 만미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과 같이라는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방인과 같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예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라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죄입니다. 그럼 그게 왜 죄가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왜 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방인처럼 행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그 노아 시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함을 통하여서 누구의 소리를 못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리였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이제 이 땅에 홍수가 나게 될 텐데, 그 홍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로 들어가는 일 외에는 없다.
그랬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노아가 얼마나 이야기를 했을까요? 방주를 짓는 1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이야기가 주어졌고, 특별히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태어나서 969년을 사는 동안에 그 무드셀라가 구약 성경에 가장 장수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장수한 인물로 세워두셨을까? 그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이 노아가 500세 되던 해예요. 홍수가 일어나던 해. 여러분 그 무드셀라를 그렇게 오래 살려두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만큼의 시간을 유예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창 던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창을 던져서 그 창이 목표물에 꽂히게 되면 그때 뭐가 오는 거예요? 홍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69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이 땅 가운데 홍수가 일어나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일 외에는 없다. 그리고 노아가 실제로 방주를 짓고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 산 위에, 높은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그 일을 100년이 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을 행함을 통하여서 뭘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들만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를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하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 찾죠? 마태복음 6장 31절 보십시오. 31절로 32절 보십시오. 31절과 32절 별표하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영령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영령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심이 죄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먹고 입고 마심의 문제가 죄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기도가 그와 같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에 따라서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어질 수 있는 반면에,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 먹고 입고 마심의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몰두하며 사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건 전혀 어그러진 것이 아니고 그건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에요. 왜요? 그들은 뭘 모르기 때문에? 더 높은 가치, 그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천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그들에게 무슨 선한 것을 요구하고 그들에게 남들을 향한 그 희생을 요구하는 그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그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들에게서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그것은 생명과 같은 힘과 권력이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몰두하며 사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동일하게 추구하며 살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뭔가 하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는 걸 구하는 것처럼 너희도 먹고 있고 마심을 구하며 사는데 거기서 너희는 욕심사납게 한 가지를 더 덧붙이지 않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앞에서 너희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훨씬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며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는 우리보다 더 욕심 사납다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다 듣고 나면 그런 손가락질을 왜 받을 만한지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방인들이 정말 이 땅에 속한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이 행하는 부적과 같은 일이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중언부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 뭐예요? 중언부언은 쉽게 이야기하면 주문을 외운다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예전에 제가 남녀호랭개교에 푹 빠졌던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랐어요. 집에 뭐 조그마한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상자를 열고 거기다가 물을 묻혀놓고 하루에 한쪽인 남녀호랭개교.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이야기를 하루에 몇천 번씩 반복을 하는데 남녀호랭개교 그거 외에 다른 말은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이야기만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걸 열고 한번 따라했던 적이 있어요. 한 1시간 하니까 미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왜 의미 없이 같은 말만 반복할까요?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인격이 없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은 이사야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상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무엘 상에 의하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우상은 움직일 때 항상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그들의 추종자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항상 뭘 하는 거예요? 같은 소리만 몇천 번 반복해서 그 소리만 계속 들어요. 근데 결국 그들이 기도하는 건 그들이 그 우상에게 기도하는 건 결국 누구 때문일까요? 여러분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 최면을 걸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책 중에 잘 되는 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자기 최면술이에요.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이 잘 될 거야. 내가 하는 일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은 잘 될 거야. 모레는 잘 될 거야.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은 더 잘 될 거야. 여러분 그 근거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모른다고 합니다.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휴머니즘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자기 아우시고 자기 최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이 주문을 외우는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우상 앞에 주문을 외울 수밖에 없는 게 일종의 자기 최면을 걸어야 하니까 인격체가 아닌 무엇에게 도력에 빌고 인격체가 아닌 무엇에게 빌어야 하니까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최면을 걸어야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6장 8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을 본받으라 그래요? 본받지 말라라고 그래요?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최면을 걸어서 무엇인가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니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시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는 인격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전체 개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짚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지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십니까?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던져야 되는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근데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며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만족해 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걸 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신학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있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지게 될 때에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하여 줄 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 아닙니까? 그분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걸 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모든 좋은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 그 온갖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채워집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온갖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죠? 온갖 그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의 노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쟁취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뭐 하시는 분이세요? 기다리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면 그 은혜와 영광은 누구에게 갈까요? 기도한 자신에게 갈까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게로 갈까요? 하나님에게로 가겠죠. 그러면 그와 같은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당신으로 만족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린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되고 그 주님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한 삶을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그런 교육자들이, 그런 장로들, 원사들, 집사들,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 가운데 뭐가 순교를 당해요? 주기도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올려드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살펴보게 되면 주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옮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는 그냥 제자들로 하여금 읍조르라고 주시는 말씀일까요? 살라고 주시는 말씀일까요?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는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이 주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를 제대로 드리게 되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분으로 충족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그 능력이 드러나고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권세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공생애의 삶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유는 한 가지예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없어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없으니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없고 삶만큼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식기도를 했죠?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좀 많이 충격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저는 교회 올 때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기도 안 한다 그랬거든요. 저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기도 안 합니다. 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른 집에 신방을 갔을 때 그때는 들어가서 거실에 바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무슨 차원에서 기도할까요? 물론 마음을 들여 기도하지만 교육적인 차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거기서 놀라시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있을 때 제가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실에 앉아서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개척교회 목사지만 우리 교회 문 열고 들어와서 저는 바로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거기 앉아서 그냥 눈 감고 기도 힘내,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근데 왜 굳이 들어오자마자 앉아서 기도해야 되죠? 안 돼요. 마음의 준비가 돼야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전형적인 삶의 그냥 전형적인 외식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그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마음을 정돈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헉헉거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준비, 예비가 되어져서 기도하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는 제일 먼저 사무실로 들어가요. 컴퓨터 연결하고 노트북 연결하고, 그리고 제 핸드폰으로 음악 켜고 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밖에도 한번 둘러보고 뭐 할 거 없나?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준비가 되면 그때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건 제 기도 방식이니까요.
근데 제가 잊지 않는 한 가지 철칙이 있어요. 언제나 기도는 그 기도자의 마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자의 그 마음에 들어가 있는 그 주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주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그리고 밤중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장면을 보시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예수님 왜 낮에는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아침에는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초저녁에는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한적할 때, 사람들이 주위에 없을 때 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역해역을 그 사람들이 그들 앞에 있어요. 눈물고 병들고 지치고 상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요, 사역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죠?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온전히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온 마음의 열심과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다른 누군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 우리가 앉았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만날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헐레벌떡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고 그 예배가 드려집니까? 찬양한다고 찬양이 드려집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를 통하여서 그 주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예수님의 신학적 지식의 산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실천하신 헌신적인 삶의 결과물이 뭐예요? 주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신 대로 사셨고 사시는 대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형식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요약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여러분들이 행하지도 않는 것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못 가르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기도가 무슨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형식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주님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과 내용과 목적을 담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총괄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헌신된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는 주님의 삶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주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셨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 예수신앙의 정수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또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좀 분명히 해두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주기도를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한 가지 지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드러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죠.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거예요. 그걸 제가 좀 증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일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의 강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세 가지 기도가 있고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건 누구를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세 가지 기도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기도에 이어서 바로 붙어서 세 가지 기도가 함께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가 나오죠. 그럼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수준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라고 몰아붙여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도를 글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 기도의 참 맛도 모르고, 그 기도의 파급력과 기도의 능력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과 극을 달려요. 항상 뭐는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못 박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기도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도해 보셨죠? 기도해 보셨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도할 때는 뭐 손가락 5개도 있고 X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건 기도의 그냥 방법일 뿐이에요. 그건 기도의 방법이지. 기도의 방법은 자기에게 가장 좋은 걸 취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지는 기도 안 해요. 기도를 글로 배웠어요. 그래서 온갖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하니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 안 들으셔,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간구가 이루어지지를 않지, 택도 없는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해 보셨잖아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믿음과 신앙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리가 커지고 때로는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떼굴떼굴 구리며 기도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날마다 기도할 때에 그가 평생 자신의 인생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기적으로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데워주심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기도의 현상들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가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며 나를 위해 부르짖고 나를 위해 간구하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는 이웃을 위해 흘러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렵고 힘든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 아래에 놓여져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뭐라고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전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기도는 흘러갑니다. 언제나 기도는 흘러가기 때문에 그 기도가 흘러가는 가장 첫 출발점에 있어서 그 기도의 시작점이 내가 되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든 하나님 전혀 개의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기도의 장벽을 한껏 높여놓아서 누구도 그 기도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겠는데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내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야지 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경영하시는 그 살아계신 존귀하신 하나님 온갖 미사여구를 다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꼴값 떨고 앉았는데 너는 지금 그걸 기도라고 하냐? 네가 죽겠으면 정직하게 네가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다른 소리 하고 있냐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 아닙니까? 여러분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하세요? 서로의 관심사를 놓고 대화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상황과 여건이 어떤지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입으로 그걸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뭔가 하면 내가 간구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셔서 도대체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른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게 만들고 다른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여러분 기쁨의 교회가 30명도 안 모이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 낮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모와 제가 뭘 놓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와 깨어나라. 한국교회와 다시금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 기도를 시작하면 삽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사람의 생각으로 재단합니까? 꼭 기도는 그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됩니까? 꼭 기도는 그렇게만 가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신대원을 다닐 때 다 신학생들 아닙니까? 다 지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전도사들이거든요. 제가 그때 굉장히 은혜로 충만해 있어서 늘 하루에 거의 1시간 이상씩 기도하면서 늘 눈물 콧물 흘리고 다닐 때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탁구를 쳐러 가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나와가지고 우산을 쓰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비는 추적추적 오고 한 손에는 라켓을 들고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막 수다를 떨고 가는데 갑자기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갔어요.
여러분 이거 복음서가 아니고 가요입니다. 근데 그걸 부르는 김현식 씨는 그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당신은 주님이셨어요. 정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우산을 받쳐 들고 탁구장까지 가는데 주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 탁구장까지 가는 그 부르니까 탁구장에 딱 도착하자마자 형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노래 잘한다.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신이 주님 맞죠? 통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던 그 기도의 장부의 건 제일 낮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 압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알아요. 제발 좀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필요한 걸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금 하나님께서 임하여야 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던 정말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왜요?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으로 만족해서 그분만으로 충분해서 그분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엇길로 가면 가만 내버려 두시겠냐고. 아니요. 절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죄가 아닙니다. 제가 그 분명한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는 것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먹고 입고 마심의 문제를 구하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 백성이니까 먹고 입고 마심을 위해서 날마다 뭐합니까? 주문을 외우면서 결국 그 문제를 누구 손으로 해결해요? 자기가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같아 보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무엇 때문이죠? 두 가지 때문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온갖 모든 좋은 것들이 누구에게부터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주님으로 충분하고 그 주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기도하며 누구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떻게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기도하는 대상이 다르고 응답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5살짜리 애가 있잖아요. 집사님들 늘 말씀하시는 거, 제가 길어지고 있잖아요. 길어지는 것만큼 사고를 치죠. 길어지는 것만큼 말이 늘어요. 그게 뭐죠? 자라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면 돼요. 왠 줄 아십니까? 기도는 자랍니다.
기도는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위주할, 고주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주기도문의 삶을 사셨고 사신 만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의 삶을 따라 주기도문의 삶을 살고 사는 만큼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살 수 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주기도에 담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 6, 7주간 주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부분적으로 살펴볼 거지만 가장 큰 전제는 그거예요. 가장 큰 전제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주님으로 충분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그 주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 있고 우리가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들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6, 7주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삶 가운데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